그래서 온전히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당신의 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감을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하시고 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의 성령이 임마누엘 되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속된 것들이 늘 튀어나와서 주님과의 대적되어진 마음들이 우리 자신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를 씻게 하시고 또 말씀이 더욱더 우리를 깨끗함으로 인도하셔서 세마포 입은 자로서의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어떤 현실과 지식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있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먼 곳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으로 서로의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임말류에 대해진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더욱더 화답하는 하나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멘 주여. 네, 기도 없으십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죠. 에베소 6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6장 10절에서부터 할까요? 10절에서 끝까지 하죠. 1절부터? 예, 그럽시다 그러면. 1절부터 6장 1절 에베소 315 신약 316장 에베소서 그 녹초부터 좀 읽어보자 그러면. 저 한 4절까지 5절씩 읽자. 5절씩 5줄씩 6장 2절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비로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무겁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흠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줄더 종들아 정수라 부러워하고 떨며 선신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의 하듯하라 아멘. 물거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느니라. 상들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과를 굳히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읍시다. 21절에서 20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형제님 쓸 수 있는 네, 좀더 하시고 나눕시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그 4절까지 이렇게 주거들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그 종들의 그 사역과 어떤 아들에 대한 사역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종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그 가나안에 이제 저주가 있었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뒤에 그 가나안에 대한 저주, 또 그 이렇게 한족으로 이어지는 그 함의 그 계열에서 이제 저주가 이렇게 선포되는데 그 한번 볼까요? 거기서 한번 9장 25절, 창세기 9장 25절이었는데 형들의 종이 되는 얘기죠. 예, 9장 25절에는 25절. 창세기. 괜찮아요. 여기 시원. 제가 읽어볼게요. 예, 장치. 9장 25절에 이제 이에 이르되, 이게 이제 노아가 하는 얘기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 아니 6장 그 5절에 이제 종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종에 대한 얘기들을 이 성경에서는 많이 이렇게 다루고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종의 종이 된다 하는 것은 저주의 저주가 또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주 한 번 저주를 받았는데 더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현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적용하자면 주의 사역자를 이제 종이라고 지칭하는데, 그 종들의 타락한 종들과 같이 사역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서 들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날 그 지금 바벨론 교회라고 예표되는 세속 교회는 사역자들이 주님의 종을 자처해요. 보면은 그 주님의 종을 자처하는데, 그 자처하는 그 상태를 저는 어디서 그것을 유추해서 한번 증거를 하고 싶으냐면은 그 왕하 5장 23절에 보면 그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잖아요. 문둥병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선물을 많이 싸들고 왔잖아요. 치료 받으려고, 받을 때 이제 좀 주려고 해서 했는데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봤을 때 그것을 잘 눈여겨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재물에. 게하시였나? 네, 게하시예요. 참. 오늘날 사역자들이 지금 게하시죠? 세속교회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표된 사람들이 게하시의 상태를 그대로 지금 실현하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왕하 5장 23절에 이렇게 보면은 한번 제가 왕하 그 기하 5장 5장 23절에 보면 열왕기 하 뭐 이 5장은 원래 이제 엘리사하고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치료를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말들인데 그 23장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메고 두 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 치고 가니라. 이렇게 이제 그 자기가 스스로 그 엘리사가 치료해준 그 문둥병에 대한 그 삭슬 게하시가 이렇게 취하는 모습을 보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엘리사에게 그 문둥병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둥병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혈과 육에서 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영적 치료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이게 영적 병들에 대한 왜? 이 영적 병은 문둥병의 특성이 뭐예요? 고통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영적인 병들은 뭐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하열병, 뭐 눈먼병, 귀머거리병, 뭐 안진뱅이병 여러 병들이 있었지만은 그 병들은 영적인 병들로 이때는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없는 사람들을 두고 또 하늘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하나님 뜻을 부분적으로는 알지만 전반적인 온전함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사람들의 특성이란 말이죠. 문둥병의 특성이. 문둥병 한 사람들하고 또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같이 문둥병 안에서 그 아는 그런 것뿐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하시에 이렇게 그 사례를 받는 어떤 치료를 하나님의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치료해준다 해서 이렇게 사례를 받는 것이 오늘날 세상 목회자들로 이게 실현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도 이런 말씀을 읽을 거예요. 충분히 게하시가 이렇게 엘리사의 그 치료를 받은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이 물질을 받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같이 읽을 텐데도 오늘날 세상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잠깐만 선생님. 예, 그게 오늘날 그 목사들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성전이 지금 굉장히 깊은 말씀을 풀고 계시는데 예, 종의 종이 된다. 예.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게하시가 예. 이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신에게 지시고다가 적용하는 남아 거예요. 있으면 그게 종의 종들 되는 수밖에 없어.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게 내 자신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게 좀 이따 하시죠. 생명으로 실제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아까 그 말 뜻도 아까 형제님 우리 말씀 이전에 이제 형제님 그 녹음 그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전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형제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이 네, 아니, 나는 이렇게 합니다. 잠깐. 메모를 해놓으세요. 메모. 메모를 해놓으세요. 나도 이렇게 메모해 놓잖아요.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예,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엘리사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떤 진리 안에 이런 것들을 비진리로 가는 사람들은 자연히 게하시의 사역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사역을 하고서 어떤 싹시나 이런 물질을 추구하지 않죠. 그런데 게하시나 이런 종의 종된 자들은 자기가 사역하고서 또
또 종의 종된 자들로부터 뭐를 받아요? 물질을 이렇게 사례로 받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부인하고 내가 어떤 용량이 미달되고 어떤 우리 육과 혈에 따라서 용량이 못 미치는 이런 부분하고는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요. 네, 그거하고는 이 내용이 다른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사람을 우리가 좋은 소리로만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육과 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신앙 노선은 귀를 긁어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 사역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잘 차례를 따라서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거나 어떤 그 사람들을 자기의 바라보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귀를 긁어주는 눈가림만 하는 이런 그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과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사역들은 우리가 충분히 분별해야 되고 이런 사역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진리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으로 더 떠내려가게 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종의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으로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했지만 4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사역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또 갈라디아 2장 24절에서는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문맥에서는 종이 정말 청지기로서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종의 사역을 분명히 잘 해야 되지만 저주받은 이런 종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역들은 정말 종과 그 종의 사역으로 저주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사역이 달라지는 것이고 아들의 사역이지만 실제 말씀을 맡아서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실현이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종의 개념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후서 그 뒤쪽에 있어.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들의 사역은 자유를 준다 이렇게 또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우리의 위에 상관에 있듯이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부르를 삭스를 사랑하다가 이게 나하만을 치료한 나하만에게 삭스를 받던 게하시의 실현이 되는 거죠. 게하시의 불의의 삭스를 받는 거예요. 네. 말씀의 이 유추가 왜냐하면 이들은 발람이 삭스를 받고 축복을 해줬듯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발람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불의의 삭스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의 삭스를 추망하는 세속교회의 목회자들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도 하고 캄캄한데 어둠에 예비되었다 이렇게 또 하고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룩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 겨우 피했자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구속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자유함을 받아볼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네. 그런 자들에게 또 겨우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우리는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거나 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가 제거되지는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여정 중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습도 보면 또 다시 타락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라. 이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긴 자를 주님이 추구하고 이런 미혹되는 데서 미혹이 안 돼야 되고 진리의 말씀의 변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 의식에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선한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소수는 또 이긴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의 이긴 자의 무리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의 진자들은 우리의 종들로 실현될 거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이런 증거들이죠. 오히려 은혜를 차라리 그렇게 헐값에 팔아버리고 다시 허망한 데로 돌아갈 바에는 그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겠냐 이거예요. 진리에 대한 추구가 없이 신앙생활을 방탕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후 종말은 정말 심한 심판만 있다 하는 거죠. 계시록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말씀들이 정말 이어지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함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상황을 초래하는지 정말 저는 증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앞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 계속 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네, 하시오. 아니야, 그 말이에요. 다시 하세요. 예. 좋은 말씀이. 이게 이제 자칫 잘못 들으면은 그 뭐 목사에 관한 얘기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너 자신은 어떠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감정적으로 오갈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들으면은 사람이 자기가 그게 아니면 되는 것인데 늘 이제 다른 사람의 것까지 그 좀 이래 넘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아까 이제 종에 관한 얘기, 이제 뭐 에베소서 그 6장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근데 그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층계가 있는 어떤 그 격차의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제 그 위치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엄중하게 말씀하는 말씀들인데,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은 제가 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뭐냐면 이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구할 적에는 빗대어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런 것들로 이런 자들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것의 결론은 나 자신에게 이제 빗대어야 되겠죠. 나를 돌아보는 이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이제 눈가림의 뭐 얘기도 아까 참 잘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눈가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뭘 눈가림할 때는 그 뭔가 그것에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이제 가리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가리는 것은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의 모든 것들이, 도덕성들이 우리 육신에 관한 얘기를 충분히 넘치게 하고 있어요. 그건 공자나 석가나 뭐 모든 그 위대한 사람들이 도덕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령으로 되어진 이 말씀들은 그럼 육신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제가 깔고, 이건 영에 관한 얘기예요. 육신에 관한 얘기를 들어 네가 영적인 것으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적으로 네가 아내와 남편의 위치가 누구이며 또 종들의 위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더 사실 중점이 되어야 되고, 육신의 것은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얘기하셨는데, 조금의 보충 얘기가 된지 모르지만 형제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까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이게 혹시나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본던데, 이제 목회자에 관한 얘기를 할 적에 자꾸 이제 잘못되어진 어떤 인식을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 먹고 입는 것, 물론 말씀을 전거하기 위해서 먹고 입는 것 받아야죠. 없다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님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도 먹고 살아갈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데도 내가 그 목회자, 목사 뭐 이런 어떤 그 명칭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땅히 내가 받을 권위 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데 그걸 꼭 받을 필요는 나는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받지 않는데, 없어서 받을 것 같으면 받으라. 그럼 이건 뭐예요? 먹고 살고 내가 어느 한 방향 속에서의 적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그런 과도하게 넘치는 목회자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뭐 20년 30년 목회했는데 내가 말이야 뭐 30억만 주느냐고, 어느 목사는 나보다 못한 목사는 35억을 받았는데 내가 그보다 못하냐고 해서 뭐, 그래서 이제 뭐 그 교회의 얘기는 이제 소수겠죠. 좀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실상은요. 그들은 어린 아이 죽인 것을 양육하는 데에 참 일조하시는 분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상급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문제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도리어 써야 되겠잖아요. 말씀을 먼저 줬으니 내가 말씀의 빚진 자로서 내가 말씀을 전거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재물들은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는 자기 자신도 목사이지만은 내가 그걸 돌아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 가운데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나는 마땅히 내가 사례금을 받지 않아도 내 것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늘의 상급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는데,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넘치게 받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눈가림이에요. 눈가림. 그걸 가지고 결국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이런 것들을 혹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전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드린 그 7절의 말씀 까기를 얘기하면서 뭐 지금 종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종이라는 얘기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뭐 이랬는데, 근데 1249번의 스트롱 넘버를 가지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자원하는 종이에요. 자원하는 종.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 6장 8절에서부터 이제 이후에 내가 나아가는 데까지 할 건데요. 이 종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종이 된 자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물론 고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하나님께서 된 것을 되게 하는 종도 있지만 그 고자도 있지만 있다 하면 말을 하지만, 우리가 종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무조건 내가 어떤 그 상하의 격차를 두고 그 종은 아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얘기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자원하는 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봤을 때 나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스스로 내가 낮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자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인간의 종들은 너는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너는 내 물건이야.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권위와 하나의 어떤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내가 동등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영적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참 내가 당신 앞에 정말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자원하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은 바로 자유자로 섬긴다는 거죠. 종이 되어서도 자유자로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당신은 뭐 율법자요 법을 제정하는 자요 나는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은혜의 법이 아니고 율법의 법으로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집행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디아코노스처럼 우리는 자유하는 종이에요. 실제로 자유자로서 섬기고 또 받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주에게서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호미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받는 미래상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증거하였고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라. 그럼 바울의 얘기는 내가 목자로서 내가 없는 형편으로서 내가 그 헌금을 받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쓰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늘의 상급이 나는 더 있을 줄로 안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 상에 관한 얘기에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주어진 것을 다 받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다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그냥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가 상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역에 보면요. 하나님 자체가 내게 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자신이 뭐냐는 것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는 진리를 안다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이 뭐냐? 어느 사람들의 후황된 얘기처럼 어느 저 뒤엔가는 뭐 천국이 있어가지고 뭐 12가실이 있고 금길이 깔렸고 막 거기 가서 뭐 일 안 해도 먹고 뭐 형제님 잘 얘기하는 우리 형님처럼 그거 가서도 뭐 여호와 정인들 뭐 그거 가서 똥 누고 뭐 배설물 할 거냐고 물었다고 그랬듯이 이런 생각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 또 말하면 또 안 돼요. 알면은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천국은 네 안에